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무 뻔하죠? 이런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저 오늘 뻔한 얘기 안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우리 고민을 함께 좀 나눠 봅시다. 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하나가 17세기 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에요. 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거죠. 자, 너무 뻔한 얘기예요. 너무나 근데 맞는 얘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뻔한 얘기 제가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고민 나눕시다. 자, 이 말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위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지만 같은 교회 다니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해.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대립적이야. 근데 각자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자,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슬로건을 외치면서 나아갔지만 사실은 뚜껑을 딱 열었을 때에 무엇이었냐?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써먹었는, 악용한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듭시다.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에요. 자, 십자군 전쟁 왜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이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너무나 급속도로 확장되고 유럽을 막 쳐들어 오니까 야,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이 이슬람 세력을 타파하고 기독교를 확장하자. 자, 이거잖아요. 자, 좋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취지에서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취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클리어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구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지하면 아군, 나를 반대하면 적군이에요. 그 중간에 회색지대 없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의 구도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군은 살리는 거고 적군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자, 십자군 전쟁. 이슬람 세력을 타파하고 기독교를 확장하자. 예, 좋아요. 하지만 그 취하는 방식이 전쟁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자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깨뜨렸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힘과 힘의 대결로 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을 규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반대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내어주면 돼요. 오히려 교회가 깨뜨려지면 돼요. 오히려 교회가 낮아지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힘을 규합해서 뭔가를 외치고 슬로건을 외친다고 이 세상이 안 바뀐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역사가 그걸 고스란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의 이야기는요, 정말 깨뜨려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고 또 죽이는 대학살만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갈등과 분쟁으로 사분오열됐습니다. 개바파는 개바파대로,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대로, 베드로파는 바울파는 바울파대로,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파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이들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제가 이런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저는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제 3자가 볼 때는 그런 소용돌이를 보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론가들을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평론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피드백과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 아세요? 역사는 평론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그 필드에서 뛰는 플레이어를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요. 저는 플레이어거든요. 목사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평론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소용돌이가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3자들은 밖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왜 저래?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사실은. 그러면서 되게 의구심을 가진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는 당사자들은요, 진짜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말을 하는 그거는 진심이에요, 진심.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누가 나서고 싶겠어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안 싸우고 싶고요. 굳이 내가 안 나서고 싶고 그냥 묻어가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나서고요. 때로는 싸우고요. 앞에서 막 화살 맞고요. 제가 막 처절하게 내가 싸워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심이라니까요. 어떤 진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다. 저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너무나 맞는 얘기지만 너무나 뻔한 얘기라고요. 자,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처럼 다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뭔가 이 적용점에 있어서 다들 답이 달라요. 때로는 너무나 달라. 그래서 어렵고 고민스럽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물론 오늘 원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민들이 다 클리어해질 거냐? 저는 그러길 원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라는 원포인트로 제가 전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해질 거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설교해요? 그렇지 않을 건데 중요한 게 있죠. 어렵다고 해서 고민스럽다고 해서 안 될 거라고 해서 지레짐작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스럽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요 태도와 요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23절로 가보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6장에서 했던 말을 오늘 보면 10장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왜 같은 말을 또 할까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 번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누굴 보면 아냐? 여러분들을 보세요, 그냥. 난 볼 거 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인간도 절대 안 바뀌어요. 한 번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변화를 원하느냐? 되게 인기 없고 재미없는 거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단순 반복 지속이 필요합니다. 이건 신앙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변화를 원하세요? 단순 반복 지속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했던 말을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했던 말을 또 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꿈꾸면서 그 변화를 위해서 했던 말을 또 해요. 자, 보셔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쳤던 슬로건이잖아요. 그런데 질문, 모든 것이 진짜 다 용납이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단편적인 예로 이단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JMS,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막 희한한 사이비들,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답은 알고 갑시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아니요. 때로는 용납할 수 없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느냐?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또 다른 교만함의 표현일 뿐이죠. 모든 것이 나한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밖에. 자,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것이 고린도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기도 수원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고린도 사람들이 외쳤던 슬로건은, 모든 것이 내게 가다라는 이 슬로건은 바뀌었을 거예요. 다시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외치는 슬로건은 바뀌었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만 제가 국한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바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분명하다면 오늘 본문에만 제가 국한할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슬로건을 외칩니다.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 이게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과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 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그렇게 굳이 그걸 묻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후자죠. 정답은 2번이에요. 하지만 정답은 2번인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1번이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고민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제가 세례교육 때 늘 말씀드려요. 유교 시간에, 우리 도덕윤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기독교는 이 용어를 차용한다면 뭐예요? 성악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내버려 두면 내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해,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타적인 이타 중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가장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결론도 언제 마무리했냐면 실은 오늘 새벽에 마무리했어요. 이건 뒤에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진짜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우선 첫 번째 너무 뻔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 구절 다 알거든요. 너무 뻔한 얘기야. 너무 맞는 얘기지만 너무 뻔한 얘기야. 이런 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오늘 본문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대충 좋은 얘기 예하 이제 붙여놓고 제가 이런 설교 제일 싫어하는 건 아시죠? 저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고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람 되라. 요 얘기잖아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니, 유치원에서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이 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알아요. 또한 제가 그리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보니 자기의 유익만을 막 아득바득 막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나이 많고 적고가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 다 잘 되더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데요. 대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물론 잘 되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있다가도 없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그리고 그 끝을 보면 안타깝지만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분명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더불어 살아갑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나는 실수!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은 혼자서 못 사니까.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의 고민은 뭐였느냐?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실 저는 요것 때문에 걸렸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오케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믿음을 그냥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남의 유익을 구하자. 이건 다 오케이라니까요. 다 배우니까 학교에서. 근데 저의 고민은 그 앞문장이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 가능하세요? 우리 상지쌤. 가능하세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도 제가 안 쓸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 회사 왜 가세요? 사업을 왜 하세요? 이 자리에 우리 사장님들 계시는데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네, 그게 회사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오늘 부분 되게 뻔한 얘기고 다 맞는 얘기인데 엄청 어렵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본문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연말이 되면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장돼 있으니까 이름이 바로바로 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없는 번호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뭐 070은 사실 이제 아예 이미 여러분들 그러죠. 이제 아예 안 받고 요즘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오는데도 꽤 많은 연락이 와요. 근데 연말 즈음에 오는 연락들의 대부분은 뭘까요? 대출 받으세요. 요건 가끔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네, 이제 연말을 맞아서 또 이제 목사라는 걸 이제 뻔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꽤 제법 와요. 저에게도 연락이 도와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머릿속에 지금 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잘 돌아가는 계산기가 제 머릿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 계산기가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산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유익이 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더 나아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홈의실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게 제일 먼저 제 머리 계산기에서 막 돌아가요.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목사잖아요. 남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눈이. 그래서 최소한 예의를 갖추는 선에서만 하고요. 그 이상은 죄송하지만 안 합니다.
물론 때로는 아예 이렇게 그냥 묵살하는 것도 사실 많고요. 하지만 좀 아리까리하다, 어정쩡하다 하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만 제가 하고 그 이상은 사실 제가 하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다 보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저는 걸렸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로 내가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제가 전전긍긍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그냥 허울 좋은 얘기로 그냥 오늘 본문을 퉁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끝내지 맙시다.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이 부분이 고민돼서 제가 상상 엄청 많이 하거든요. 구절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되 남의 유익도 구하라. 설득력 있죠. 지금 한 6분이 웃었어요. 이거는 100% 동의한다라는. 제가 정말 너무나 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제가 진짜 바꾸어 봤다니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되 나도 먹고 남의 유익도 구하라. 너도 먹자. 오케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속에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죠. 나도 먹고 너도 나누어 먹자. 얼마나 좋습니까? 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시사 더 큰 복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류의 설교 사실은 예전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자, 다시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시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필요를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라는 류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자,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냉정하게. 그 마음이 뭔지는 저도 다 이해를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뭐냐? 결국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남의 유익이라는 말이 하나의 명분이 되고 아주 나이스한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또 다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이 될 뿐인 거죠. 여러분 성경 해석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딱 생각난 구절이 이거예요. 자, 자막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이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그럼요. 100%.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절 딱 보면 100%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갑니다. 100%예요. 예외 없어요. 목사 예외 없어요. 양순웅 예외 없어요. 높이시리라.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뭐죠? 주 앞에서 낮추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에요. 제가 이 실수를 누구한테 했냐?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이 실수를 했거든요. 제가 설교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준아,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고 섬기면 높여주신다고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 자, 아빠의 마음이 보이시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도와주고 오케이. 하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이죠. 우리 아들 높아지기 원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성경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여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 뒤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구절을 보는데도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곤란해져요.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전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왜 이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가능해? 답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 아니요, 바울 알았거든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할까? 그냥 허울 좋은 얘기 하려고? 그냥 교회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살살살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 수준에 떨어지시면 안 돼요. 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할까? 저는요, 정말 이번 한 주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너무나 맞는 얘기지만 뻔한 본문이어서 진짜 저 고민 엄청 했습니다. 자, 제가 깨달은 답은 여기까지인데 주석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책 꽤 많이 찾아봤는데 저와 같은 일을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깨달은 것 답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걸까? 나의 힘으로는 어렵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그 힘들고 어렵고 네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의 인생이 그렇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잖아요. 180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살기 등등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체포하면서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교회 차세대 대표 주자로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요, 다 했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바뀌죠. 자기의 유익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어요. 그 바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질문,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예요. 몸의 언어로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작디 자금 속에 하나님의 크디 크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사역 초기 때예요. 사역 초기.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오늘날로 바꾸면 나는 목사 중에 가장 목사입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겸손 뜨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다가 사역을 하면서 중기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비교 대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죠. 호미실에서 개척해서 이제 한 8년 사역하고 있는 참 볼품없는 동네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바뀌어집니다. 비교 대상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심이에요, 진심.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사역 말기예요. 디모데 전후서가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작디 자금 속에 하나님의 크디 큼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불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근데 왜 안 되는 걸 해보라고 하는 거냐? 첫째,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 속에 와우! 이런 거구나. 알게 하시려고요. 그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구나. 그제서야 이 말이 도출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지식적인 말 말고요. 이건 처절한 눈물의 시간 속에서 바울이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죠. 바울은요, 이 말이 되게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 엄청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담스러운 말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자. 와! 이 말씀 맞아. 나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 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보자. 남의 유익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반대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아예 지레짐작, 첫발 내 뒤도 보기도 전에 머리에 계산기가 두들겨져서 아예 시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러프하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언제나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언제나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얘기를 해요. 막 비전, 꿈, 큰 것, 대단한 것 말하지 않아요. 왜? 이 얘기하면 지레 겁먹고 아무도 안 하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뭔 상관이 있냐? 설명드릴게요. 당시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 99.9% 우상의 제물로 신전에서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 유통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뻔히 다 알아요.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산다 하면 다 그냥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식재료를 살 때 이거 우상의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싸고 신선하면 얼른 사서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자, 왜 묻지 말라고 하느냐? 만일 이걸 물으면 상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는 거 뻔히 다 우상의 제물로 갖다가 온 거 알면서 이걸 왜 나한테 물어? 기분 나쁘죠. 예,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존심이 있잖아요. 존심이. 근데 이걸 꼭 알면서 그걸 또 물어? 막 집박을 수도 없고. 안 팔아요! 이러면 또 손님 떨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다 돼. 마지막 떨이야. 떨이에요. 이것만 팔면 이제 다시마이. 자, 떨이야. 근데 그분이 묻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 아니에요? 야, 이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팔면 이제 떨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양심의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을 하면 되잖아요.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닌데요? 남겨놨어요. 이럴 줄 알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좀 싸게 팔면 사가지 않겠냐는 것.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크게 큰 비전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먹고 마시는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건 일상의 이야기니까 이 가운데서 시장에서 네가 갔냐? 뻔히 시장에 유통되는 거 다 우상의 제물인 거 알고 간 거 아니냐? 고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싸고 신선하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27, 28절을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뭐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 불신자가 초대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갔는데 와, 막 거창하게 막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묻지 말고 이거 우상의 제물이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뭐에서 산 거예요? 이딴 거 묻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경락 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우상의 제물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들었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의 생각에는 우상의 제물은 아는 거면 이건 먹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분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자, 이게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이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상에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할까?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막 거창하고 희양찬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의 얘기를 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 너무나 큰 말이기 때문에 이어령 비어령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레 겉부터 먹고 하지 마.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면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호메실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면 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에 주보를 마무리하면서 늘 목장 나눔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목자님들과 나눔지를 만들어서 늘 나눕니다. 제가 어제 아침까지 제가 나눔지는 이제 오전에 다 드리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뾰족한 답을 사실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썼습니다. 목자님들에게. 내가 아직 답을 못 찾았다. 나 오후에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좀 찾아서 이제 내일 종강 모임 있는 목장들은 나눠 주십시오라고 하고, 맞죠, 서도서 비자님? 네, 제가 그렇게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씁니다. 그래서 나눔제하고 목자님들 다 공유하고 계속 고민했어요. 와, 근데 생각이 안 나. 설교는 이렇게 저도 하면서 일상적인 것을 해보자고 했는데 저도 막상 내 이야기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제 빨리 잤습니다. 우선. 전 빨리 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찍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는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해야 오늘 마침표가 찍어지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간절했습니다.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생각이 딱 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흘려보내자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제가 종종 이 단어를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단어를 마음에 품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냥 책에서 보고 좋아서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제가 몸의 언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저에게 사건이 된 게 저에게 이렇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이 사건이 있어요. 자, 무슨 사건이냐?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친구 목사 만났거든요.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개척 준비하는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순웅아, 이제 친구니까. 순웅아, 야, 너는 아이돌이네? 제가 이 부분 아마 예전에 설교 좀 했을 거예요. 너는 아이돌이네? 되게 뜬금없죠. 이 나이에 무슨 제가 아이돌입니까? 얘가 뭐 커피 잘못 마셨나? 뭔 얘기하는 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얘기했어요. 뭔 말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기획사에서 아이돌 만들 때
재정 지원에 사람 지원에 엄청나게 트레이닝 시켜서 그렇게 아이돌 그룹 배출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 봐라. 너 개척 준비하면서 교회 재정 지원 받아, 사람 지원 받아. 그때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시티 투 시티 사역팀에서 2년 동안 훈련 받았거든요. 트레이닝 받았거든요. 트레이닝 받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아이돌이나 양순홍 니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와, 저는 단 한 번도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게 벌써 우리 교회가 이제 8년 차니까 개척 준비할 때니까 지금 9년 정도의 이전의 시간이에요. 지금도 그때의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생합니다. 네가 아이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돈 지원받아, 사람 지원받아, 트레이닝 받아. 그러면서 월급 다 받아. 야, 처음에는 제 마음에 반발심이 좀 사실 일어났거든요. 비유가 너무 좀 그래서. 근데 제가 수긍했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이 친구의 말이 제 머릿속에 잊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단어가 흘려보내자였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아니, 받으면 감사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끝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그때 제가 이 악물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나 역시 받은 은혜만큼, 아니 내가 받은 은혜 그 이상으로 내가 흘려 보내리라.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여러분, 이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 작심삼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지? 고민하다가 그때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예수호미술교회 사용 설명서 정관에다 박아버렸어요. 어떻게 기록했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 교회는 이 절기 3개만 지키는데요. 이때 나오는 헌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전에 선교와 구제로 쓰리라. 제가 그때 결심한 거예요. 이 교회가 시작도 안 했을 때 앞으로 어찌 될지 내가 몰라요.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이범철 장로님이 2기 제자반인데 그때 이런 얘기 나누다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지금 나오는 이 절기 헌금에서 공 하나가 더 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 공 하나가 붙으면 이제 1000단위로 뛰는 거거든요. 최진묵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주 기도도 하시는데. 고민되죠.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로님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저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저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저 대단한 목사 아니고요. 동네 목사예요. 말은 이렇게 강단에서 막 힘있게 하지만 저 엄청 쪼는 목사고요. 저 엄청 연약한 목사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때도 말씀드리는 거고 교회 정관에도 박아놓은 거고 강단에서도 선포하는 거고,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제가 핵가닥해가지고 이 인간이 돌 수 있으니까 그때 저를 제정신 차리게 붙잡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으셔야 돼요. 공 하나 더 붙으면 저는 흔들릴 거예요. 엄청 흔들릴 거예요. 공 하나 붙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뭐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흘려 보냅시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저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 나만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말고 받은 은혜만큼, 아니 할 수 있으면 더 이상이라도 우리가 흘려 보냅시다. 오늘 본문의 구도로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해라. 여러분 자막 보세요. 마지막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 상상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구도가 저의 눈에 이렇게 보여서,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 빨리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네, 빨리 상상하세요. 꼭 껴안았어요. 한 팔과 나머지 한 팔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꼭 껴안고 있어요. 빨리 상상하셔야 돼요. 꼭 껴안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말로 이 본문을 감싸고 있어요. 저의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을게요.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다그치고자 오늘 본문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 자신을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부탁드리는데 다그치지 마셔요. 잘하고 계세요. 다그치지 마세요. 제발. 오늘 본문의 구도를 잘 생각해 주세요. 한 팔과 한 팔이 오늘 본문을 꼭 껴안고 있어요. 따뜻하게 포옹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묵상하고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꼭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부부들, 우리 가정 많은데 오늘 오후에 꼭 껴안고 자세요. 징그러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꼭 껴안으면서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호메실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호메실교회가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예수 호메실교회는 이미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흘려보낼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